요한 3서 8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물론 당시 교회들이 늘 선하고 의로운 공동체로 섰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전도자들 역시 늘 환영받고 환대받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갈등은 항상 존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늘 순탄했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상주의를 부추기거나 공상과학 영화 같은 비현실적인 책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어떤 종교 경전보다 철저히 현실적이면서 적나라할 만큼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들 가운데는 2000년 전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이 마치 흠없고 순결한 공동체였다면서 숭상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 공동체조차도 갈등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순결하고 완벽한 공동체였을 거라는 생각이 성경적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성경을 읽어봤다고 볼 수 없어요. 이 편지에도 일종의 갈등을 일으킨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와 신자들을 힘써 섬긴 사도 요한 일행을 악한 말로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맞아들이지도 않았으며 더군다나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을 맞아들이려는 교인들을 자기 멋대로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하죠. 여기서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모종의 권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를 선점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일행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맞아들이지 않은 정도로 그치지 않고 다른 교우들한테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선택을 강요했던 게 틀림없어요. 심지어 자신과 궤를 달리하는 교인을 내쫓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 요한 사도와 그 일행을 굉장히 미워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권력 구조와 위계 질서를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차용했으며 성경과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는커녕 세상의 방식대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교인들을 다뤘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기업의 사장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뜻과 야심을 이루고자 교회 공동체 안에 군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한 일행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교제하지 않은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들의 그 직분조차 무시하면서 비방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방과 비판에는 반드시 왜곡과 과장이 필요하고 그것은 거짓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하게 권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사역하는 사도 일행을 거짓으로 음해하고 비방했으며 교회의 일원을 자기 멋대로 내쫓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요한조차 디오드레베를 향해 그가 한 일을 잊지 않겠노라 하며 분노합니다. 악한 자가 벌인 악한 일들에 대해 충분히 분노하고 화를 내며 정죄하는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요즘 교회 안에서 괴상한 주장들이 자꾸 등장하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명백한 국정농단과 빤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쉽사리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내배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정신세계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궤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갱이와 마귀라고 쉽게 정지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정죄하고 분노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상식이자 신앙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기본부터 망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미 사람됨을 포기한 작자들임이 틀림없어요. 조심하십시오.